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운명을 알게 하시고 오늘로도 나를 고난을 가로사 수양을 바꿔주시고 감사함이 사람 안에 분별함으로부터 발산하시며 하늘을 오사 동문하시며 그로서 천사와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며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예를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에게 맡깁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보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저희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편하고 익숙한 길을 선택하였으며 감사해야 할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평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이들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멀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레따로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보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상처받는 영혼을 품으며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상처와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치료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의 전을 섬기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방봉사업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전을 섬기는 많은 손길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늘소리 찬양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유용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92장 부르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오노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네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랑을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지난주 복음 암송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암송한 후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너희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시는 복음 말씀은 시편 26편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QHC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8월은 안식의 달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량 주차는 지정된 곳에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성교회에서 주차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 단원을 모집하오니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매주 복음을 한 절씩 암송 묵상합니다. 90일 복음 특강 갈라디아서 사사기 로마서 말씀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2.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 주일 말씀 아침, 저녁 2번 묵상,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세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정윤영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시간에 반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김향숙님, 김누이 따님 뒷줄에 계십니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소석 집사님, 조영경 집사님 네 분과 아드님 박재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든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드리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듯이 물설고 낯선 나그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멀리 도미니카에서 김양숙님 자녀 따님을 만나고자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립니다. 오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김노희 또 자녀에게 배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지어 명철을 주시고 그의 앞길을 내 성통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박소석 집사님과 조윤경 집사님 또 아드님 박재신 이렇게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경배하오니 오 주님, 이곳에서 계시는 동안 주님들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꿈꾸고 계획하는 곳마다 주님이 감섭하시고 주님이 나란히 걸어주심으로 성통한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 이란 시리즈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 그것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기부여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이후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군중들은 승리감에 도취했고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이제 보내시고 하나둘씩 보내시고 배웅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빨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촉하사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습니다.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두운 밤에 배를 띄운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서둘러서 배에 올라 항해를 하도록 제자들을 그렇게 재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제자들의 의지와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당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지금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리고 배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와 풍랑을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고 배 위를 올랐지만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고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항해자 되시는 오늘 주님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 인생의 풍랑을 우리는 헤치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에서 때때로 거센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재촉하시는 예수님 말씀, 서둘러라. 때는 어두워 가고 있으니 빨리 서둘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자들은 순종했고 그 말씀에 따른 그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도 그들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성난 파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는 좌절을 겪을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났는데 저녁 때부터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고 저녁 때부터 그런데 새벽 시간까지 이 풍랑과 싸우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그들이 가야 될 것은 벳세다 저 건너편이지만 그 거센 풍랑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녁 때부터 밤이 깊도록 그리고 새벽이 이르도록 그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 삼중고 고통 속에서 그들의 그 힘겨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자, 그들은 아마 밤이 지나 새벽에 이르기까지 바다 한가운데서 서성이며 파도와 싸우고 있었을 때 아마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그리고 고난의 그 파도와 싸우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자료집 본문의 4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고통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으며 그리고 고통을 속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어떤 풍랑을 만나고 계셨다면 그 여러분이 만난 풍랑, 여러분의 고통 그 눈물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해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올 때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문제와 지금 사투를 벌이시고 심겨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고통을, 그 어떤 문제에 직면한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 풍랑을 잘 헤쳐나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바를 성취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시며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격려하실까요? 주님이 성도님을 보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마침내 그것이 소망이고 마침내 우리가 그 고통의 너머를 지나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6장 4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녁 때부터 밤이 지나 지금 새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밤 사경이란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으로 계산해 본다면,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해 본다면 새벽 3시부터 6시라는 시간입니다. 깊은 밤이 지나 이제는 동력에 해가 떠오르는 그런 시간, 새벽에 가까운 시간인 것입니다. 동쪽에 해가 뜰 무렵, 그때가 바로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침내 체력이 다 고갈된 시간, 저녁이 되고 제대로 끼니도 때우지 못하고 이제 그리고 밤이 되고 새벽이 이르도록 거친 파도와 싸우느라 그들은 체력이 고갈될 시간에 모든 체력이 다 이제 떨어져서 자기의 힘으로 이 풍랑과 싸울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우리 주님은 그 파도를 타고 걸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고통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기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마침내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파도를 타고 거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난의 현장에 거닐어 오셨을 때, 그러나 거기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시고 유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파도를 거닐 수가 있겠습니까? 저것은 신이 아니면, 유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유령이 아닌가 생각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내니, 이 말씀은 바로 에고 에이미, 나야. 제자들아,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나야, 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풍랑을 다스릴 수 있고 이 풍랑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욥기서 9장의 8절에 보니까 그분은 발로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고 풍랑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바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에고 에이미, 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좌절을 겪을 때, 그리고 그 거친 풍랑과 사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진정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일까? 하나님이 진정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때 우리 주님은 에고에이미,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겪는 풍랑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분, 파도를 지으신 하나님, 그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풍랑은 그분 앞에서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하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 뭐냐면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마침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문제는 뭐냐면 그 거친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그 떡을 떼누던 기적,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작은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배고픈 군중들에게 떼어주었을 때 떼면 뗄수록 기적이 일어났던 그 기적. 그러나인데 제자들은 그 떡 떼던 일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52절의 맨 마지막에는 바로 파도를 걸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고 그리고 떡 떼던 일에 대해서 그들은 이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무감각, 영적인 둔함, 바로 그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이었고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 풍랑이 거친 파도가 잔잔해질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 파도는 잔잔해졌더라. 할렐루야. 파도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배에 오르시니 그 거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신다면, 우리 일터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거친 인생의 파도는, 모든 인생에 겪는 문제는 잔잔해지고 평안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진짜 위기는, 진짜 문제는 거친 풍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52절의 맨 마지막처럼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그분이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 그분이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오늘도 함께 걸어주신다면 나는 어떤 문제도 없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거친 파도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커다란 여객기가 그 넓은 대서양 바다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갈 무렵에 갑자기 난기류가 찾아온 것입니다. 난기류가 찾아와서 그 난기류 때문에 거기에 비행기 안에 있는 많은 승객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어떤 사람은 산소 마스크를 찾고, 어떤 사람은 혹시나 조난당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 몰라 낙하산을 준비하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은 침착하라고, 이 난기류는 잠시 통과하면 문제없다고 그랬지만 이 난기류는 도대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조난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위험한 일을 상상하며 두려움 속에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난리 법석 그 현장 가운데서 오직 어린 소년 한 소년은 아주 태평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책을 보고 그렇게 미소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난기류가 지나서 이 비행기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어른들, 많은 승객들이 이 어린아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너무도 당황하고 너무도 조난당할까 봐 위태한 마음으로 당황했었는데 어쩌면 너는 그렇게 평온하게 태평하게 있었냐고. 그러자 이 소년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비행기의 조종사가 바로 우리 아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빠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년이 난길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비행기의 조종사가 누구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배에 함께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배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분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겪는 가장 큰 위기는 거친 풍랑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제자들처럼 풍랑의 위를 걷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걸어주시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단대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이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인생의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셨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도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분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키를 붙들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무예수유를 창조하시는 분, 기적의 하나님, 풍랑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게 하시고 명령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만나는 인생의 거친 파도, 거친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항해, 그 바다를, 그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우리는 항해를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오늘 그 만물의 창조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오십시오. 내 자녀들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배,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거치고 메마른 이 인생의 바다를,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 우리의 배에 함께 오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거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풍랑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분, 오늘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연약한 인생이 거칠고 메마른 인생의 파도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헤쳐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배에 주님 함께 항해하자고,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배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칠고 험한 이 파도를 지나 안전하게 항해를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고백하며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거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두운 밤을 덮쳐올 때 우리는 당황하며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님,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너무 크지만, 그러나 바다 물결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바로 에고 에이미 창조주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다를 만드시고 풍랑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인생의 배에 주님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찾아오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파도와 싸우는
연약한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인생이 참으로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두운 밤이 덮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 오 주님, 연약한 바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오르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을 깨우실, 새 아침을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시고 거친 파도를 딛고 서 계신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다 내 구세주. 우리가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 고난을 만났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좌절하고 근심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오르시고 동행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모든 하나님, 모든 일투적 모든 고난과 우리의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한 예배 봉사자들,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안내위원으로 예배 순서 맡은 자, 재무위원회에서 식당 봉사로, 교회학교에서 PPT 사역으로 각가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나이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주님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선한 싸움 다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감사하며 이 헌금에 쓰여진 곳마다 주의 빛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범사의 형통함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